삼손 사사까지 봤는데 그 다음 사사가 그 다음 사사는 사사기에 안 나오고 어디 나올까요?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먼저 사무엘이 나올 것 같지만 먼저 누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엘리 제사장 하면 뭔가 엘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엘은 뭘 뜻할까요? 엘로힘 할 때 엘은 뭘까요? 보통 엘자는 그 히브리 알레프라고 해서 하나님을 상징해요. 근데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엘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엘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인을 뜻하는 우리 또 아인이가 있네. 히브리어가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아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뜻하는 그 글자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사무엘상 개간처럼 잠깐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볼 겁니다. 핵심적인 이 두 마지막 사사입니다. 자, 1장에 보시죠. 핵심 인물로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누구죠? 한나가 누구십니까? 여기 한나가 안 계시죠? 누구실까요? 한나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역시 사무엘의 어머니. 맞습니다. 근데 한나가 성경에는 항상 어떤 큰 인물들을 보면 그래요. 어머니가 애를 못 낳는 분 많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 한나였어요. 한나. 그래서 한나가 근데 한나 옆에 엄청난 또 남편이 있어요. 자, 그 남편 이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엘가나 나옵니까? 1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데 이 얼마나 이 고대 시대 때 얼마나 로맨틱한 남자인지 몰라요. 한번 대사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딘가요? 자, 8절. 지금 뭐냐면 이 엘가나의 그 아내가 한나였는데 한나와 또 한 명이 되어 있어요. 브닌나라는 사람. 근데 브닌나가 막 핍박하는 거예요. 너 애도 못 낳으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한나가 펑펑 울었던 거죠, 그날. 그런데 남편이 와서 뭐라고 해줍니까? 우리 남편 된 남자들이, 아직 남편 아직 안 됐지만 예비 남편. 우리 형제분들이 8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남편은 멋지죠? 어찌 이렇게 슬프십니까? 막 공감하더니 마지막에 뭐라고요? 10 아들보다 제가 낫지 않습니까? 이 남편. 근데 안 나왔어요. 마음은 이해되지만 한나는 진짜 원하는 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옵니다. 남편도 좋지만 그때는 지금이랑 또 다르잖아요. 시대가. 지금 시대랑 다르니까 또 그게 더 컸던 게 있겠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제 나와서 드디어 이제 엘리 제사장 나오십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느낌이 이 9절을 읽으시면서 뉘앙스를 보세요. 어떤 제사장인지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자, 느낌이 여호와의 전 어디 있어요? 문설주 곁에 의자 어디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느낌이 조금 오세요. 뉘앙스가. 자, 여기서 뭔가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막 기도가 막 엄청나게 들어지고 나서 아마 11절쯤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원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소원해요. 아들 낳으시면 제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내지 않는다. 느낌 오십니까? 누구였죠? 그렇죠. 나시린이었죠. 역시 우리 반장답습니다. 우리 모험생. 나시린으로서 주님께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쭉쭉쭉 기도하다가 자, 근데 기도를 한창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가 대사하는 거 보세요. 14절 해볼까요?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느낌 오세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지금 기도를 막 열심히 막 하면서 아마 너무 통곡을 해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중얼중얼 하고 있었나 봐요. 아마 그랬더니 엘리가 자세히 보다가
여자한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라는 우리 자매님한테. 그거예요, 지금. 야! 너 지금 교회 와서 술 먹고 이러면 되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하면. 술 끊어! 이렇게 한 거죠. 참, 제사장이신데. 맞다. 얘 제사장이었지. 네, 제사장이신데, 야, 참. 야, 대사는 제사장하고 진짜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봤을까요? 어떻게 당연히 성전에서 기도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술주정을 하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참, 한나 이 자매님이 선하세요. 뭐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닙니다. 저는 고통스러워서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엘리가 이번에 또 축복해 줍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야, 이렇게 한마디 또 해줘요. 막 혼내다가,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평안히 가. 기도가 응답 될 거야. 이렇게 했더니,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없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한나가 응답됐다 하고 이제 가서 기쁨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사무엘을 임신합니다. 20절 보이시죠, 그죠? 한나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죠? 사무엘. 여기도 L자가 나오죠. 그러면 사무엘인데 이게 뜻이 뭘까요? 사무는 쌈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샤마르라고 하는 거 싶은데 제 기억에 샤마르에서 듣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혹은 반대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사무엘의 이름의 의미였어요. 이름까지 멋지죠? 또 사무엘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안 들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처럼 사신 거죠, 사무엘이. 이분은 참 이름처럼 사셨어요. 인물 이름처럼. 근데 이름이 너무 무겁다. 뭐가요? 아니 이렇게 DRC에서 학생 중에 졸업생 사무엘.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그것도 있어요. 무서운 이름도 있어요. 김순교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아 진짜요? 순교. 그리고 또 하나 성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라고 가셔야 돼요. 내가 사는 이름이 고시고 이름 요한. 고요한. 이름 멋지네요. 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자, 우리 사무엘 이름마다 여기까지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으신다 이런 의미인데, 하여튼 사무엘이 사사하시면서 제사장이 졌죠. 그리고 지도자셨어요. 이분은 이제 이름대로 사셨어요. 이 평생을. 자, 그리고 한나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서운한 게 아니고 더 뗄 때까지는 양육합니다. 집에서. 보시죠. 28절. 이제 24절을 보면 젖된 후에 이제 여호와의 집에 가고 있어요. 그죠? 아이를 데리고 24절에 갑니다. 그리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한나가 자기 자식을 이제 제사장 누구셨죠? 그분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네, 그렇죠. 사무엘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2장은 우리가 많이 아실 거예요. 한나의 노래 아시나요? 네. 마커스를 통해 아셨죠, 그죠? 네. 그죠. 그것처럼 2장은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진짜 믿음의 고백이 쭉 나와요. 주옥 같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면서 찬양송이죠. 그래서 인생 역전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에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교재에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사무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부분이 나와요. 2장 12절에 보면 이제 엘리도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자식이 있겠죠. 자, 엘리의 자식이면 뭐죠,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은 뭘까요? 그렇죠, 제사장. 그때는 세습입니다. 이게 세습이 나쁘진 않아요. 이 좌파 쪽에서 조금 세습을 나쁘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세습은 뭘까요?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그 아들이 헌신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근데 세상 방송에서 보통 뉴스로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런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중에 한두 개. 나머지 막 힘들지만 제가 아는 분도 이게 대구에 한 분 계세요. 아버님이 평생 읽어놓은 교회를 충분히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것도 있는데 우리가 느낌이 뉘앙스가 이미 세습이라고 하면 벌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기업도 그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유산을, 그죠?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같은 맥락이에요. 아무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제사장은 제사장 아들 낳으면 제사장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레위지파에서 아들 낳으면 그 사람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사장이면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안타깝죠? 행실이 나쁜 거를 넘어서요. 행실도 나쁜데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 자, 이분들이 평신 넘으면 괜찮아요. 어떻게 목사님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생 거예요. 그래. 맞네. 이해되세요? 엘리는 총회장이신 정도 된 거. 목사님은 이 자식들이신 거죠. 제사를 옆에서 같이 돕는 분이에요. 같이 각을 뜨고 번제를 올려드리고. 엄청나죠?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이지만 이런 목사님이 안 계실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역자. 질문을 한 겁니다. 답은 여러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 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을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 게 역사 가운데. 근데 어떻게 행실이 나빴느냐가 이제 나옵니다. 무섭죠. 자, 그게 이제 직설적으로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누는 여인들과 동치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 세상에 미디어로 떠도는 것들이 이미 성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자기의 어떤 건의 혹은 그 여인들을 그렇게 뭐 강제로 했든 아니면 꼬셔서 했든 그 여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했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악행을 저질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저질러요. 여기서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본문이 쭉 이야기를 나가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자꾸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그렇죠. 사무엘이 나와요. 자, 이 성경의 기법이 느껴지시죠? 엘리 아들들의 나쁜 게 뭔지를 설명하다 갑자기 18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으로 같이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또 나오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 두 비율을 극단적으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이 너무 엘리 제사장과 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냥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던 거,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부각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정원 사람 옆에 막 다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 말고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친구들이 막 한 분이 마약하시고 알코올 중독되어 있고 살인자 하시고 예를 든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배정환 사님이 지금 막 홀로 어떻게 막 드러나요? 와,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죠? 막 그런 게 느껴지시죠? 그런 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거 일반적인 분 아니고 더 뛰어나셨어요.
자, 이제 이 사무엘상 전체를 이끌어가는 단어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과 30절에. 29절을 볼게요. 한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기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한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예언을 주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겠죠? 네 아들들이면 너가 누굽니까? 엘리죠. 엘리 제사장 아들들. 그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 코미디 말이 있는 중한 게 뭔딘가? 뭐 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그거. 역시 그 제가 대사를 바꿨네요. 무엇이 중한디. 중자가 뭐죠? 그 한자로. 가운데 중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중요하다 하면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뭔가 느낌이 맞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무거울 중자잖아요. 이게 성령적인 의미예요. 여기 나오는 중히 여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카바드란 뜻이에요. 중히 여겨. 제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적을게요. 카바드. 이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요. 사무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단어가 카바드라고 하는 이 모음인데 모음 맞는지 모르겠어요. 카바드 알고요? 카바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란 뜻이에요. 뭐하다? 무겁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광.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임했더니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그 모세가 장막을 짓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가 무겁다, 중하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을 전체 이끌어간 단어입니다. 중히 여겼다. 30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또 나오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30절 보십시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똑같은 단어 두 번 반복되죠. 이게 뭘까요? 존중히. 힌트는 29절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를? 역시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존중히 여긴다는 게 존중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동양적 사고, 이 원어적, 이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을 내 삶에 무겁게, 그분의 말을 무겁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근데 서양적 사고는 하나님 영광이란 말은 이렇게 빛나다, 막 이렇게 샤인한 거잖아요. 막 찬란하다 이런 거. 그게 서양적 사고로 갈 때 글로리, 그래서 영광이라 번역했고, 우리 이 원어는 보면 무겁다, 그분의 영광이 무겁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영광 찬양하는데 임재가 있으면 막 서 있기 못할 정도로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겁다, 영광의 임재. 이게 원어 그대로인 거죠. 그게 또 나옵니다. 이게 이 단어가 연결하는데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건 나중에 계시죠. 본문에 나올 때 얘기요. 그래서 이것이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두 부류였죠. 무겁게 여기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 사무엘이었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요. 엘리와 그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마지막 우리 두 사사를 볼 때 딱 구분되는 그 지점입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 오늘은 요것만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왕 직전까지 제가 쭉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볼게요. 방금 설명하려 했던 거를 본문을 보면서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18절.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여기서도 방금 한 그 단어가 또 나와요. 4장 18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블레셋이랑 싸우려고 나갔어요. 막 사람들이 막 지니까 결국에 뭘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가지고 나갔더니 막 상대방에서 막 우리 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끝장나겠다 했는데 이 사람 하나님께서 법궤가 유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쓸모가 있는 것이죠. 쓸모가 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그 소식을 들어요. 근데 나갔던 사람이 홈리와 비라스 같이 나가요.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라스 같이 나갔다가 이 두 아들이 아까 행진이 아팠던 그 자식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같이 나갔다가 완전 다 진멸해요. 그리고 게다가 법궤까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의자 앉고 계시죠. 뒤로 넘어져요. 근데 아까 이 사람 처음 나올 때도 앉아 있었죠. 지금도 앉아 있어요. 그렇죠. 나오죠. 18절에. 18절에 뭐로 나와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저 단어가 뭘까요? 카바드가 여기 어디 나올까요? 무겁다. 뭘까요? 비대하다. 그렇죠. 비대하다. 진짜요? 네. 참 신기하죠? 이 단어가 계속 중추적으로 이끌어가요. 비대하다. 무겁다.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15절에 나옵니다. 4장 15절. 보이십니까? 엘리의 나이가 지금 98세,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모세와 이 사람들은 눈이 밝았다 했죠. 나이가 훨씬 많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돌려서 말하는 거야. 그의 눈이 지금 어떻대요?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보지도 못한 상태. 이게 바로 이 엘리 사람의, 엘리 제사장의 상태입니다. 엘리 사사죠. 이게 마지막 직전, 사무엘은 어찌 보면 마지막 사사지만 제사장 같은 이런 어떤 전목이거든요. 지도자.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가 애 낳으면서 이렇게 외쳐요. 내 자식 이름은 이가봇 하고 죽어요. 이가봇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죽어요. 무섭죠?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인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떠났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드디어 사사기 마지막 보겠습니다. 5장 6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직접 전투하시는 게 5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5장 6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 저 단어가 또 나와요. 그렇지. 엄중히. 어떻게 알았어요? 중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겁게 임하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블레셋 모든 도시들을 치기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면 괴가 옮기는 곳곳마다 쳐요. 나중에는 다곤 신전에 갔는데 다곤 신전에 모든 신전 애들이 막 잘려나가고 엎드리고 이렇게 해요. 아예 그 애들이 그냥 막 밤새 막 차를 12시간 엎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종기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이 법궤 빼서 그 시대는 신을 정복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쟁이.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끝장나고 우리나라 망하겠다.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까지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삼손 다음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 뒤에서 뒤로 넘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엘리 제사장. 이 엘자는 하나님의 엘자가 아닌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사람 이제 비둔하다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영적 어둡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사사가 이런 거예요. 말을 다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갔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등불 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가장 극심히 어두울 때 하나의 빛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 같은. 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 질문입니다. 우리 김정민 집사님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 줄에 기름 부어 질문 한번 해주시죠. 기름을 부어 사울과 다윗을 이스라엘에 왕하신 이스라엘 마지막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 그리고 갈로 하시고 하나님 들으신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 들으신다. 이름 그대로죠. 한나가 기도한 걸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참 이름대로 사는 게 성경은 그냥 이름이 막 짓지 않아요. 자신의 데스티니,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 이 부분 우리 그죠 반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사사시대가 사사시대가 악순환의 시대가 되었던 이유를 사사기는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라는 모토로 요약한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권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토를 바꿔야 할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순종함. 여호수아 없나요? 1장 8절 그 다음 절에 빠져 있었나요? 네,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질문이구나. 네. 아 저한테만 답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각기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각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순종함.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순종함.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합하게 순종함. 이게 딱 구분되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 사사기를 한 줄로 정의한 말이 방금 우리 박상훈 지사님 말했던 것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미 사사기 때 시작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내가 진리다. 뭐 요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막 통닭이 진리다 이런 거. 막 엉터리엉터하는 문장이 이상해요. 뭐 내가 진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진리란 말을 갖다 붙이는 거야. 아무 때나 막. 아무 때나 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폐허 속에 핀 사랑의 꽃, 우리 룻기로 가보겠습니다. 앞쪽입니다. 사무엘상. 룻기 1장.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룻기만 한 학기를 배웠어요. 한 장, 몇 장이죠, 룻기가? 룻기가 4장이죠. 근데 이걸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근데 다 끝내지 못하셨어요. 우리 교수님이. 디테일하게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학기를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1시간짜리가 아니었어요. 2시간짜리 수업을 하셨어요. 아, 기억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룻기 안에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1시 40분인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룻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이제 우리 드디어 룻기로 진행해 봅니다. 5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폐허 속에 핀 사랑의 꽃. 이름을 참 철학적으로 지었네요. 폐허 속에 핀 사랑의 꽃. 근데 이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일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부부 간의 사랑도 있어요. 이 안에 룻기가. 엄청나죠? 자, 봅시다.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룻기 1장입니다.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 자, 1절에 뭐라 합니까?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 이게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뭐가 들었대요? 흉년이에요. 자, 그 다음 같이 유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리하였는데,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어딥니까? 그 지역이.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뭘까요? 의미가, 뜻이 뭘까요? 베들레헴 많이 들어봤죠? 베들레헴. 베이트는 집이에요, 집. 벳엘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트. 레헴 뭘까요? bread 뭘까요? 오빵? 맞아요. 여기 뭐냐면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집. 베이커리집.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의미 자체가 빵집이에요. 빵집. 지금도 베들레헴에는 빵이 엄청 싸대요. 우리 빵값 비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놀라는 게 빵값이 너무 비싼 거. 베들레헴 가면 진짜 좋은 빵, 제가 듣기는 진짜 맛있는 모락모락빵 이 세 개 합쳐서 몇백 원 안 한대요. 와, 엄청나죠? 중국의 만두가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 이제 아침마다 먹는 그거 안에 아무것도 안 든 만두. 그걸로 보통 500원, 1000원 하고 아침 식사하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가면 지금도 그 성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베들레헴 가면 꼭 먹어야 될 거 빵 먹고 와라. 얼마나 맛있고 싼지 내가 깜짝 놀랄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뭐다? 빵집. 근데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빵집에 지금 뭐가 없어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마트에 팔 게 없어요. 지금 정미소에 쌀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대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이제 그 사람의 이름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 멜렉은 왕의 왕. 다스리다. 엘은 뭐죠? 그렇죠. 하나님. 역시 이제 기억나시네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왕족들의 이름이에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쓸 수 있는 이름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나오미.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적어놨나? 어딘지 아무튼 나오미가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여기서 이제 핵심 인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오미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말론과 기럧. 이 사람들 바로 죽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미가 세 번의 장례식을 합니다. 남편 죽었고요. 또 누가 죽어요? 아들들이 죽어요. 3절에 그 짧은 9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남았는데 그 다음에 또 언제 죽어요? 5절에 바로 죽어요. 몇 절 안 지났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었어요. 모압 가가지고 갑자기 갔다가 갑자기 이래 된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그런데 두 아들이 결혼했었어요. 모압에서. 그죠? 보면 4절에 모압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다잖아요. 그 아내 이름이 두 사람 이름이 뭐죠? 오르바랑 룻입니다. 룻. 자, 남편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야죠, 이제. 갈 길 가야죠. 남편도 죽었고, 자기 자식도 죽었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보내요. 이제 가라. 우리는 여기까지다. 우리 운명은 여기까지다. 며느리한테 가라. 그런데 7절에, 이제 며느리 두 아들 보내고 가려고 하는데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게 원한다. 참 너희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왜 이런 느낌이었겠죠. 나오미가. 가라.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9절에. 서로 헤어지면서.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10절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누가요? 그쵸,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진짜 합리적인 말을 하죠. 11절에. 야, 그때는 연자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둘째가 그 애기를 하면, 그럼 그게 없으면 친족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야, 내가 지금 결혼하더라도 내가 자식을 놓으면 네가 지금 몇 살인데 걔가 언제 커서 너랑 결혼하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식도 없다. 내가 두 아들 다 죽었다. 내 따라 돌아가라. 나는 늙었다. 남편도 없다. 아들도 다 이제 나 지금 나서 어떻게 기다리겠냐. 그렇게 쭉 설명하고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르바는 갑니다. 그런데요. 룻은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렀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결국에 어머니를 향한 존중과 사랑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남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룻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이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어머니를 향한 사랑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룻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나오미가 그렇게 막 펑펑 울면서 가라 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서 쫓아와요. 이제 그게 어디 나오냐면, 보죠. 자, 붙잡아 쫓아왔더라. 어디 있죠? 자, 읽었나요, 엄마? 그래서 나오미와 이 룻이 같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요. 거기 오르가 됐나? 오르바는 갔죠. 헤어졌어요. 아까 울면서 펑펑 울 때 갔어요. 근데 우리 그냥 간 거야? 그 당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가는 게 정상적이죠. 집에 가야죠. 얘도 오르가는 자기 집으로 가고 우리는 안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나오미도 가부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죠. 집이 없어요. 그냥 다 3명 다 가부였어요. 가부 사정 가부 한다는 말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돌아가고 룻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죠. 그래서 쫓아오는데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20절에 뭐라고 부르랍니까?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기억 안 나요 혹시? 그거 쓴 물. 그렇죠. 와 역시 야. 마라의 쓴물. 이게 뭐냐면 쓰다. 느낌 오시죠? 막 쓰고 괴롭다. 마라라고 하는 건 나는 이제 나오미, 기쁨, 즐거움 이게 아니고 막 희소식 이런 어떤 막 이런 어떤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괴로운 자, 쓴 자. 그렇지. 내 인생에 있는데 기쁜 자요 이렇게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처럼 그냥 나를 이제 말하라 불러라.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짜 나오미의 이름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2장부터가 본격적인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자, 2장 1절 바로 나와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단서를 주죠. 엘리멜렉이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남편의 친족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와요. 근데 보아스를 수식하는 말이 그 앞에 뭐죠?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뭐냐면 이게 막 힘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힘에 그러니까 막 주먹질 잘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글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부자였고 또 어떤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 유력한 자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혹시 기억나나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기억 안 나세요? 솔로몬의 두 기둥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기 기둥이 2개 있네요.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하나님의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솔로몬 그 두 기둥이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름이. 아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러네요. 기둥 하나님이 그죠? 강력하시다, 뭐 힘이 있으시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 보아스가. 그렇죠. 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자,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이제 들었던 그 수업 때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 룻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돌려서 나와요. 3절 찾아보시겠어요?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에도 또 나와요. 또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보입니다.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찾으셨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3절은요? 그렇죠. 야, 잘 치시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나요? 마침. 진짜 마침 이렇게 왔어. 이게 마침이라는 것도 우연이랑 비슷하죠. 내가 딱 갔더니 마침 버스가 왔어. 이게 정말 마침 맞습니까? 이게 우리 동양적 사고에 운이 좋은 걸까요? 성경에 운이 좋았다는 뜻일까요, 이게? 그게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와 룻이 지금 거기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왔는데
그때 단서가 뭐냐면 돌아올 때 22절 1장 22절에 보면 그때 볼이 뭐예요? 추수 때. 느낌 오세요? 베들레헴 빵집에 밀을 거두는 시기. 이 느낌이 막 이게 룻기의 문학적 기법들이 참 신기하죠. 계속 뭔가 드라마처럼 던져져요. 밀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때 딱 마침 돌아오는데. 그리고 또 돌아올 때 그때 우연히 룻이 이제 이삭을 주러 갔어요. 그때 뭐냐면 이 시대는 우리 옛날 시골도 그렇지만 막 감나무에 막 감을 막 100% 다 따네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동네에서 감을 일부러 위에 몇 개 달아 놓으시잖아요. 어른들이. 왜 달아 놓으십니까? 까치랑 새들 먹으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죠. 이게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진짜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사고와. 그러니까 여기다 아바라고 부르는 게 히브리어로 아바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 막 똑같아요. 그것도 신기하죠. 뭐냐면 그때 이삭을 주울 때 추수할 때 줍다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추수할 때. 그럼 그걸 줍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줍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렇죠. 맞아. 국률. 가난한 자들이 그 떨어지는 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항상 추수 때는 그 동네에 가진 게 없고 불우하고 과부들은 와서 옆에 딱 요렇게 밭이 있으면 밭 주변 틀 바깥에 있다가 추수를 하고 나가면 중간 쉬는 시간이라든지 중간중간 눈치 보면서 이삭을 가져가요. 그게 이제 그때 있었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근데 루시 보세요. 그때 이삭 주우러 갔던 곳이 우연히 어디였대요? 보아스 때요. 보아스 밭이었대요. 그런데 자, 그거를 지금 줍고 있는데 4절에 뭐예요? 마침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어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렇죠. 데스티니면서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법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이게 참 룻기에 나와 있는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인사해요. 이게 인사법입니다. 그 시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했더니 반대편에서 하다바는 인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법 이게 샬롬 샬롬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샬롬 하잖아요. 지금 이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바라크 이렇게 복 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인사법이었대요. 그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갑자기 묻는 거죠. 저기 옆에 저기 테두리 바깥에서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삭 줍는 여자 누구죠? 룻을 봤겠죠. 저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게 바로 2장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저 여자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있으면은 소문 다 나죠. 하루만 있어도. 그런 것처럼 뭐야 다 알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저 여자는 이게 소곤소곤 말하겠죠. 모압에서 그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랑 같이 왔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생긴 것부터 저 외국 사람처럼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더니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주냐면 7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거둘 때 단사에서 여기 나오죠.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할 때 아침부터 와서 저 여자가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계속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했죠. 룻이. 그렇게 말하면서 보아스가 이제 그한테 말하기를 룻한테 가서 딸아 너 계속 여기서 열심히 주워라. 내가 그 곡식 거두는 사람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너희 그리고 밥 먹을 때나 물 마실 때 너희 와서 그냥 먹어. 눈치 보지 마. 이렇게 말해주고 나서 또 룻한테만 말하면 큰일 나겠죠. 막 와서 먹는데 너 뭐야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막 너무 뻘쭘하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들한테 말해요. 너희가 이삭 주울 때 저 여자가 중간중간 가져가는 거 눈치 주지 마. 눈치 줬겠죠 당연히. 그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말 하면. 그리고 더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가 이삭 주울 때 그냥 빠지는 거 말고 우연히 떨어지는 거 말고 그냥 한 번씩 너희 이삭 그 줍는 거에서 몇 개 빼내. 이렇게 얘기해줘요. 멋있죠 남자가.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은 좀 턱이 크죠. 이삭을 좀 빼, 일부러, 이거죠. 일부러 한 1,000원, 2,000원 좀 떼, 던져놔. 사람들이 좀 주워가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좀 허술하게 들고 다녀. 이런 뜻이죠. 절대 안 떨어뜨리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삭 주울 때.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잘 해석해 주시네요. 그렇게 하니까, 룻이 엎드려서 10절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 그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은혜라는 거, 돌보심에 대한 거, 이게 또 룻기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하면서 옷자락을 덮어주세요. 옷자락 혹시 들어본 적 안 나세요? 시편에도 자주 나와요. 주님의 옷자락을 내게 덮으사,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으사,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사야가 성전을 보면서 고백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했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옷자락을 덮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12절에 저를 보호해 주세요. 보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보아스가 화답해 줍니다. 12절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로 받으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죠? 또 이제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돕기 원한다. 날개 그늘로 은혜로 너를 보호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서로 화답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빈칸 혹시 벌써 적으셨나요? 제가 말해드릴까요? 자, 너무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에 1번은 두 아들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죽음. 이건 아시죠? 며느리 누굽니까? 룻. 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고 오르바는 이게 먼저 합리적이죠. 고향에 갔습니다.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갔죠. 3번, 우연히 어디로 갔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이죠. 이게 방금 우리가 2장까지 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룻이 이삭 죽고 이제 어디로 왔을까요? 다시 집에 왔겠죠. 나오미한테 왔겠죠. 이제 그게 이제 2장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삭을 주었는데 너무 많이 주운 거예요. 느낌이 왔겠죠. 이게 뭐지? 너 도대체 이거 어디서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19절이죠. 시어머니가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일하게 해줬던 사람이 보았습니다. 보았어. 그랬더니 20절에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뭔가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뭔가 희망의 느낌이 확 드시죠. 자, 이제 룻기는 구속의 역사가 이 안에 있어요. 방금 이제 제가 아까 넘어갔는데 룻기는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구원.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오순절 때 룻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요. 토라 포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있는 성경이 따로 있었어요. 절기 때마다. 지난번에 봤던 학생들하고 있구나. 아가서는 대속죄를 읽고 이 룻기를 오순절.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성령 대강림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오순절 강림을 그 성령 강림절로 안 믿지만 우리는 그걸 믿죠. 그날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딱 그 시점. 신기하죠? 근데 이걸 읽어요, 성경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포되는. 룻기는 유일하게 이방인 여자로 적혀있는 성경책이에요. 유일한 성경.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내용들은 있지만 유일하게 그 여인이 이름인 성경이 바로 룻기예요. 엄청난 책이죠? 룻기, 이웃, 친구란 뜻입니다. 이웃이. 룻기라는 것은, 룻이란 뜻은. 자, 돌아와서, 이게, 나오미가 죽은 자는 자기를 가르치겠죠. 죽은 자와 산 자. 너와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알고 있었어요. 아마 작은 동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 그리고 이름은 계속 물려 썼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족이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라서 자 핵심적인 단어가 룻기에 나옵니다. 뭘까요? 기업을 물을 자. 여기다 이제 막 빨간색의 형광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바로 구속이란 뜻이에요. 구속. 기업을 물을 자. 뭐냐면 랜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이런 거죠. 자식이, 누가 인질범이 납치해 갔어요. 내 자식을. 그러면 인질범이 납치했으면 뭘 원하겠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그걸 뭐라 하더라? 돈을 요구하는 그 값을. 협상금. 그쵸. 또 뭐라고요? 협상금 아닌데 뭐지? 그러니까 몸값을 원하는 거죠. 그 몸값, 협상금. 뭐 있었는데. 그 전문적인, 아무튼, 그게 있으니까, 내가 납치한 이 사람의 몸값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금 같은, 합의금 아닌데. 아무튼, 다음에도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값을 물러준다. 그 값을 치른다. 그죠? 값을 치른다.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 속량하다, 그거 구속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뜻은 값을 치른다. 그 몸값을 치러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빛나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 값을. 그게 바로 이 기업 물러준다. 기업을 치른다. 그 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보면서 할게요. 이야기를 치르고 나서 이야기를 좀 더 전개하고 그까지 나와보겠습니다. 3장. 자, 2장까지 그렇게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룰란스에 계속 가서 거기서 해라. 거기 있어라. 뭔가 지금 책략가 느낌이 나죠. 넌 거기로 들어가. 다시가 3장에 또 나오죠. 그런 즉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나오미가 따라.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니까 너는 밤에, 그때는 지금처럼 창고 이런 게 좋은 게 없었겠죠. 그래서 그 밀을 걷어서 모아놓으면 그 입구에 항상 주인이나 주인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거기 누워있는데요. 이 느낌이 오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때는 울타리가, 목자가 울타리였어요. 양을 치면. 지금처럼 문을 자물쇠로 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문의 입구에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거두면 그 입구에 주인이 그냥 자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그럼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오면 입구로 다 막혀 있으니까 바로 즉각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치해 주는 거죠. 그런 3절에 그런 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가서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누워라. 그 발치에.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하여튼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대답하죠.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3장입니다. 3장 5절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당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 발치에 엎드려 누워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 성전 앞에 엎드린 것과 동일한 의미를 이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근데 밤중에 갑자기 깨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다 하니. 적극적인 호소죠. 여기서.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한테 당신의 옷자락,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너는 진짜 현숙한 여인이다. 네가 얼마나 믿음의 여인인지 내가 들었다. 왜냐면 이 시대가 사사 시대잖아요. 얼마나 믿음 없는 자들이 주변에 가득해요. 그런데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기까지 온 여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현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막 아기자기하고 막 야들야들한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막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먹이고 자식들에게 의복을 지어주고 남편을 보필하고 막 그 일하는 범위가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롭고 강인한 여자. 그러니까 외강 내강
다 강한 사람을 현숙하다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맞는데 나보다 너희 가족이랑 더 친한 자가 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촌수가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 물겠다. 드디어 여러분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어떤 증표같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면서 보리를 6번이나 담아주고 보냅니다. 그래서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돌아가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왜냐하면 일이 소문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보내고 드디어 이제 룻이 전략가 누구한테 가서 또 얘기할까요? 이제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또 말해주죠. 18절. 자,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뭔가 이 문장이 좀 뭐랄까요? 범상치 않죠. 이게 그런 겁니다. 이 죗값을,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잖아요. 이 값을 치를 때까지 오늘 우리 찬양했다. 주는 내게 보이지 않아도 주는 내게 뭐더라? 않아도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이게 그 뜻입니다. 성취하지까지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거까지 어떻게 적었지 그분? 구약적 사고를 알고 계시네. 구약에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이거예요.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뭐냐면 그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그걸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보아스, 이 나오미가. 야, 오늘 엄청난 예언적 찬양을 했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장에 딱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죠. 여기 보아스는 제가 느끼기에 이 보아스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돕는 자. 그래서 전략을 주고 이끌어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하시잖아요. 이 룻을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럼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기업 물을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것이 바로 4장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4장 보시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기업을 물으냐면 그 장로들을 불러요. 성읍의 장로들을 성문 앞으로 불러요. 성문 앞으로 왜 부를까요? 성문 앞이 뭘까요? 그 시대는. 그렇지, 법정이에요. 공식적인 법정 자리. 그러니까 저희도 시골 옛 용문 거기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 큰 무슨 나무들 아무튼 고목이 있어요. 한 500이 넘게 된. 거기가 공식적인 어떤 행사의 자리예요. 보면. 막 뭐 해도 막 거기다 항상 모여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거기가 행사의 자리라는 걸.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이는 장소가 성문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그 천사들이 왔을 때 방문할 때 있었던 곳이 성문 앞이었거든요. 그냥 롯은 그 지역의 장로였던 거예요. 성문 앞에 있다. 자, 조금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음을 우리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빨리 가보겠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자, 4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기까지. 자, 또 단어를 찾으셨나요? 뭐 찾으셨어요? 마침. 갑자기. 아니, 성문 앞에 나갔는데 그때 딱 마침 누가 와요? 기업 물을 자가 와요.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재밌습니다. 이게 여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시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앉아있네. 일로 와서 앉으세요. 앉아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10명을 청해서, 자, 다시 모입시다. 모여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기업 물을 사람한테 물어요. 지금 당신도 들었지만, 모압에서 우리 친족
그 나오미가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 다 죽었어요. 룻이란 여인이 있는데 우리가 기업 물러줘야 됩니다. 근데 저랑 너랑 둘이가 우리 친족인데 당신이 더 가깝습니다. 기업 물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4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가 모르겠다. 내가 값을 치르겠어.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 상식이었으니까. 그 시대에. 근데 보아스가 다시 말해요. 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느껴지십니까? 네가 그 기업을 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가문이 아니고, 왜냐면은 큰 집인 거예요, 지금. 나오미 집안이. 그러니까 네 큰 집, 그 집안의 이름으로 네가 들어가는 거다. 그거는 사라지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기업을 네가 세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바로 바꿔요. 바로 바꿔요. 그래? 그래? 그러면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바로 말해요. 6절에 보이세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네가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는 패스 넘깁니다. 그래서 7절에 바로 전개가 빠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는 전례가 된지라. 자, 그 신을 벗어서 그 이색에 두는 거. 이게 전당포 맡기는 것처럼 신을 주는 거예요. 자, 내가 기업 줬다. 자, 니 해. 이렇게 딱 줬던 거죠, 신뢰화를. 참 재밌죠? 신을 줘가지고 증표를 줬대요. 참 신기한 어떤 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게 증명해야 되는 전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가지고 이게 모든 사람의 증인이라 내가 이 기업을 물겠다. 이미 끝장난 집안에, 이미 다 죽은 집안에 자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친족도 없어요. 심지어 이제 친족이 2종 남았는데 그 나보다 너희랑 더 가까운 친족도 널 버렸다. 근데 마지막 남은 친족 누굽니까?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10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쭉쭉 나오는 겁니다. 11절에 이제 성문에 있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게 성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11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러면서 네가 상속자가 되고 12절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더 풍족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땅 공식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맞아서 뭐 했을까요? 딴딴따단 했겠죠?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보아스가 왜 유력한 자일까요? 왜 기업 물을 자일까요? 왜 보아스를 제가 예수님께 상징했을까요? 왜냐면 보아스는 기업을 안 물어도 된 사람이에요. 그냥 안 물겠다면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 권리예요. 그 선택이에요. 기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집안을, 자기의 혈통을 이어가도 돼요. 그냥 우리 집안 이어가도 돼요. 그런데 그분 대가를 치러서, 무슨 대가냐면 자기 집안을 다 버리고 룻, 이 보아스의 집안을 위해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이 집안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유산과 기업과 모든 것이 나의 되는 끝이 났고 이제 이 보아스와 이 가문을 위해 자기의 전 존재와 모든 것들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냥 끝에 나도 돼요. 주에게 떨어져도 하나님 공의로우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업 물을 자, 핏값을 쳐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랜섬. 속량하신 거죠. 값을 치러서 노예를 산 것처럼 우리를 위해, 그분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분 자기의 거를 다 던져버리시고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그분이 구속자시고 유력한 이 보아스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신을 벗다, 옷자락을 펼쳤다,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게 신약에도 계속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그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발치 엎드렸던 눈물로 발을 씻었던 여인, 그런 여인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보아스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기업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바로 이 보아스,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정말 마지막 결론이 희망과 소망을 활짝 열어놓고 딱 끝이 나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혼이 끝이 아니고, 자,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미가, 16절.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마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라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 이제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굶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지금 아기를 받았어요. 나오미가. 와. 이제 애를 이제 결혼하고 한 1년 지났겠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품고 나오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막 주변 여자들한테 막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나오미가 아이가 태어났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벳이라고 고백하면서, 근데 그 오벳이 누굽니까? 그렇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이에요. 그럼 이세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고조 할머니가 나오미예요. 이렇게 족보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18절에 이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베레스부터 쫙 지나가면서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굴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바로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22절 마지막 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느낌이 오죠? 다윗 하면은 사람들은 와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왕, 최고의 왕. 그런데 우리는 구약이 끝이 아니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더라 이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 열리는 자리예요.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계보. 그래서 이 룻은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28대 손입니다. 이 보아스에. 엄청나죠? 다윗의 계보에 이 하나님의 계보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로 잠깐 돌아가서 방금에 슬퍼봤던 거 한번 쫙 보겠습니다. 자, 4절 4번 아시겠죠? 룻이 보아스에서 뭐죠?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밑에다가 또 한번 적어보세요. 기업하고 예수님의 속량. 뜻은 뭘까요? 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의 속량, 값을 치르심. 짧게 적어도 되고 치르셨다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오분도 똑같겠죠?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기업 물렀던 거죠. 왜냐하면 그 성문 앞에서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묻고 자기한테 기업이 넘어와서 기업 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 웨딩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 상상이 되시죠? 오벳을 안고 보아스가 막 기뻐 즐거워 막 그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 그죠? 이게 마지막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게 그런 장면입니다. 6번째 거 6번 제목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자, 쭉 보겠습니다. 첫째는 룻이 여자라는 거. 여자. 여기서는 여자고, 두 번째도 여자입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여자를 인구로 안 넣었어요. 조금 뭐랄까 지금 말하면 이제 인격 모독이 될 수 있지만 이때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여자의 증언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이 시대나 예수님 시대 때나 똑같아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여자의 증언은 참고만 했어요. 아무리 진실이라도. 그리고 그래서 책 제목으로 적혔던 사람은 에스더와 룻이 유일합니다. 제가 아까 에스더를 빠뜨렸네요. 에스더. 근데 에스더는 어찌 보면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은 룻 홀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룻은 이제 성경에서 유일하게 방금 말했던 누구죠? 이방인. 이방인의 이름을 딴 책이에요. 이방인. 엄청난 책이란 거죠. 이방인 중에서 유일하게 떠오른 빛인 거죠. 그래서 룻은 여인과 이방인 모두를 대표하는 겁니다. 여인과 이방인. 빈칸에 여인과 이방인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근데 결국에는 이방 여인과 유대 남자인 누구죠?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태어난 게 예수님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한 계보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게 조금 이상하죠. 잡종 이렇게 보시는 그죠? 이렇게 혼혈, 잡종 혼혈. 그 동물한테 하는 거니까 혼혈이에요. 혼혈. 근데 그 전에 이미 혼혈됐어요. 라합도 있었고요. 그리고 막 여러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자기 막 혈통 따지는 것도 좀 이상한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 그죠? We are the whole.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 누가 태어났죠? 다윗. 다윗은 어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죠. 결과, 열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믿음의 사람의 열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 훗날 다윗의 계보에서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종과 성별을 초월했다. 인종과 성별 초월했다. 인종과 성별.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영원하신 왕이 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두 갈래 길. 자, 히스토리 뭡니까? 역사죠. 근데 말 그대로는 his story죠. his story. 하나님 그의 역사. 그분의 역사. 참 말 재밌죠. 그분의 역사. 그분. 우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자들 막 영웅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 순환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두 책 뭐죠? 첫 번째는 사사기, 두 번째는 룻기. 같은 시대. 즉 암흑같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 때 홀로 떠있는 북극성과 같은 빛, 룻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이 느낌 오시죠? 사사기 어둠, 암흑 같은 진리가 없는 이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에 스스로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악순환, 기근, 핍박, 압제 반복됐잖아요. 반면에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죠. 이게 진짜 기적적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 진짜 횡재한 거죠. 이 룻은 하나님만을 선택했다. 위에 거는 악순환입니다. 죄의 악순환이 시작됐다. 그래서 메시아 가문에 뭐 어떻게 됐을까요? 접붙인다는 거 아시죠? 우리 나무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접붙이면 열매가 맺어요. 분명히 잘라냈는데. 근데 접붙인 거는 밑에 뿌리에서 진행해온 열매를 맺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룻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근이 있고 모두가 떠났을 때
나의 보호자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처럼 자기의 길, 자기 소견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룻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된 이 성경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믿음의 계보에 올려진 이 룻 여인처럼 가장 어두운 시대, 사사가 눈이 어둡고 비대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식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사역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하나님의 등불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 사무엘이 있었고 이방 땅에서는 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무엘처럼 또 혹은 이 룻처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하고 우리를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